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에 이르도록 이 지혜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이 여기 그 12절의 끝부분에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그렇게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 시편 90장은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기도. 이 90편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17절 전체가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주로 대부분 다윗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삽, 고라, 헤만 이런 사람들이 모세에게 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편 150편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90편 1절에 보면은 주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처가 뭡니까? 거처, 우리가 그 거하는 곳. 하나님은 우리의 둥지의 둥지, 우리의 둥지요 우리의 보금자리. 우리가 결국은 품에 안길 곳이 어디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대, 우리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지금 이 우리 세대는 약 3,500년 전이겠죠. 모세는 BC 1,5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런데 모세는 모든 세대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뿐만 아니라 계속 있을 모든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다. 그리고 2절에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창세기 1장 1절이 뭘 어떻게 시작되죠?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의 천지와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또 이 세상은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이 세상은 언젠간 없어질 세상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언젠간 없어질 세상이다. 그러나 그 인간과 세상이 없어진 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을 돌려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 왜냐?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와 탐욕과 음행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저질렀어요. 끊임없이. 마치 하나님 앞에 아주 대놓고 거역하듯이. 하나님은 참고 끝까지 참는 분이신데 결국은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멸망으로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어디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니, 4절에 보니까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정과 같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무척 길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천년도 한 점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우리는 약 100년을 살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천수를 누렸다 그러잖아요. 하루살이는 어떨까요? 하루를 살지만 하루 동안 자기의 천수를 누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하루죠. 잠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우리는 아주 뭐 엄청 오래 살았지만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 경점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의 눈앞에서는 우리의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 3차원의 존재죠. 3차원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100년 살면 죽지만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 바깥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 한계 안에 3차원이라는 그런 한계 안에 사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바깥에 계신 영원하신 분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가심에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은 이이다. 그들이 잠자는 것 같다. 그리고 아침에 자라는 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먼지 같은 거 청소기로 한순간에 확 빨아버리면 그냥 사라져버리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자라는 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유행가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가 아침에 피었다 저녁 때 지고 마는 나팔꽃 같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나이다.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모세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주의 종 위대한 그 주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너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그 고난당하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그 가나안 땅에 식량이 없으니까 이집트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버린 그 요셉이 총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12형제와 그 며느리들 다 해서 70명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엔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완전히 노예 대접을 받으면서 몇 년간을 거기서 살았느냐? 400년간, 430년간을 이집트 땅에서 완전히 노예가 돼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얼마나 그 노역이 심했는지 아마 그 피라미드 쌓고 그런 돌멩이 다 그 히브리 사람들이 드러날랐나 봐요. 아주 중노동에 힘들어서 맨날 하나님에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여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가 이집트 땅에 가서 그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이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못 가게 하잖아요. 결국은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결국은 파라오가 손들고 가라 해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40년이 걸렸어요. 걸으면 1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냐하면 그 히브리 민족은
그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거기서 구해줬더니 나오자마자 아, 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해? 먹을 것도 없잖아. 마실 것도 없잖아. 계속 불평했어요. 계속 불평.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가다가 보면은 탐욕을 저지르고 또 음행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 돌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보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고 거기서 막 뻘개 벗고 춤추며 뛰노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그렇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숭배하던 그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가 하는 것을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말씀 읽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생각나요. 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돌아다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느냐?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전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나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잊어버리거나 없던 일로 하거나 그거 안 하세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심지어 우리는 죄 짓고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눈앞에 얼굴빛 가운데 딱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모세가 이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모를 때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죄인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진노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 마치 남의 얘기 듣듯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남은 횟수를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남의 얘기 듣듯이,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100이요 강건하면 120년이라도 이렇게 바꾸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잘 먹고 운동해도 인간의 젊은 시절은 70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한 사람은 우리 이 목사님처럼 80대를 저렇게 강건하게 보내죠. 80 지나면은 사나 죽으나 똑같은, 그냥.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나는 이게
하나님이 그 나중에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걸 잘 모르셨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90 넘으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90 넘어서 이 다 빠지고 쪼글쪼글했는데 누가 오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오라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 반기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처량해.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냥 자라는 거야. 물론 마음에 우러나서 잘하는 효자 효녀도 있지만 그냥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보면은 너무나 고독해.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나이를 많이 먹어도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햇수의 날들이 진짜 70년 맞아요. 70 넘어서 80, 강건하면 80이지 정말. 몸 관리 잘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하고 해서 80대, 90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햇수의 위력은, 그 햇수의 위력,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그게 햇수의 위력이에요. 그 끈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수고와 슬픔뿐일까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민족은 그냥 슬픔과 수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없고. 그런데 그 위력이 끊어진다. 이게 왜 생명이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끈이 끊어지면 우리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우심과 똑같으니이다.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 이거를 진작에 우리의 시간이 있을 때, 날들이 있을 때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지혜에 이르는 거예요. 지혜에. 아유, 죽으면 끝이지 무슨 뭐 이러면서 사는 사람과 우리의 이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주의 분노의 능력, 주 앞에 두려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를 세는 것을 가르치사.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여기서 성경에서 지혜는요. 아주 머리 잘 굴려가지고 지혜롭게 재테크하고 지혜롭게 어떻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혜는 지금 제가 아까 그랬죠. 모세는 지금 지혜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지혜에 이르도록 하는 순간에 딱 알아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는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도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이때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구약시대에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네. 저는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충성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든지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시대의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뭐가 지혜예요? 성경 여기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여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것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어리석은 얘기, 헛소리 한다 생각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인간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건 내가 안다.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마. 그래서 아들을 보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것이 내가 한 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의 원리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한 몸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께서 모든 율법, 인간은 지킬 수 없는 그 614개의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끝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게 내가 이룬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뭐 비늘 없는 건 안 먹고 뭐 한 건 안 먹고 뭐 율법에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균 수명 70세, 80세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이 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죄와 우상숭배와 탐욕과 음행에 쩔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진노, wrath. 이게 하나님이 아주 너무나 화를 내는 대상이에요. 왜냐? 불순종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지면 벌을 하시는 거예요. 벌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예. 그래서 용서하실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자녀이라도.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여정은 수고와 슬픔 속에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그 어렵지 않은 길을 주셨잖아.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내가 너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 하는 그 약속.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실까.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풀. 아까 우리 여기 말씀에도 풀 같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죠. 90장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가시며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그런데 그게 영원할까요? 우리 동양에도 그런 얘기죠. 화무시비롱이라고. 물론 그건 권력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풀과 꽃은 금방 마르고 떨어지잖아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저 별이 같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예. 우리는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잠깐이에요. 그 푸른 마르고 꽃은 우리의 영광, 그 젊었을 때 아름다움, 그리고 그 뭐 잘 나갔다고 다 그러죠. 잘 나갔어도 다 힘없는 노인이 돼서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곧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인 그 말씀이 우리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2절에 보면 우리의 자신의 얘기를 마치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세월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남아있는 날수를 세어보며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지금 모세는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죠. 인생은 무엇이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게 인생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철학도 나온 겁니다. 철학도. 그런데 철학은 그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것은 상대적인 진리죠.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 말씀이 불변의 진리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답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 순종하는 게 답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제시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의 전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다가 찾다가 발견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느 기회에 누굴 통해서 삼촌을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옆집 사람을 통해서든지 더듬다가 발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지나가다 전도지 한 장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친한 동생이 언니 우리 교회나 갑시다 그래서 한번 갔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발견하고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탁자매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7절이 있어요. 구차뚜에 구차뚜. 구하라. 이건 외우기도 좋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난 안 믿어져. 난 모르겠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유한한 존재.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풀과 같은 꽃과 말라 떨어지는 꽃과 같은 존재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왜 다녀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더 이상 유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잎이 떨어지고 말라서 떨어지는 꽃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하늘에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다. 그 지혜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 침례교회에 발을 들인 모든 하나님의 양떼들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는지를 전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여 큰 교회 지으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어줘서 오히려 다 떠나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허망된 꿈을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이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